같이 합시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걱정 없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 길이 없어 보여도 도무지 이제 끝났다 싶어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 하나 하고 갑시다. 성경 공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도 확인 안 하면 그냥 지식 속에 지나가는 그런 지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배우자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우리 성경에는 보리떡이라 되어 있는데 보리빵으로 하는 게 더 맛있겠죠. 보리빵, 보리쌀로 만든 빵, 조그마한 빵입니다. 큰 게 아니고 한 소년이 5개 먹으면은 이제 도시락이 될 만큼 그런 빵이니까 큼지막한 빵 5개가 아니고 조그마한 빵 5개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생선 같은 큰 거 2마리가 아니고 그냥 양념 삼아 먹을 수 있는 멸치 같은 거 2마리,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조그마한 거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조그마한 멸치 같은 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참 5,000명이 넘는 남자들 수만 5,000명이 되는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수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 배부르도록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한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여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가서 파도 속에서 고생하는,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거리가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에는 수리나 되었다 그랬죠. 수리. 이 원문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 4.6km, 4.6km에서 한 5.5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이 헬라어적,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적으로 이 본문 거리를 보자면은 쉽게 말하면 같이 합시다. 바다 한복판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다 한복판에 가 있을 때 큰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현장인데, 여기서 바람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돌풍입니다. 돌풍. 갑자기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많이 일어나서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이 제자들이 막 그렇게 당한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봐야 되겠죠. 매우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 사건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돌풍, 인생의 돌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합시다. 구원해 주신다. 이 성경이 지금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겁니다.
돌풍을 만났나?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 꼼짝없이 죽게 되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현재든 또 앞으로든 인생의 돌풍, 여러분들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한번 휘청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밤바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아무리 해도 붙어낼 재간이 없는 것처럼 막 이 배가 바람에 파도에 휘둘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왜 걸어가셨죠? 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까? 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그것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것은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달빛에 비추어서 예수님 그림자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 거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 말하는 학자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냐?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이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되지요. 지금 중국에 우리 크리스찬 수가 한 1억 3천에서 한 1,300에서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1,300에서 1,500만 명 정도라면은 선교사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기반, 이게 좀 빈약해요. 공산체제 하에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 중국 각 지역으로 가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지역이. 그 넓은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타고 갑니다. 한 비행기 안에도 그 한 비행장에 내리더라도 거기서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한 비행기에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이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방령이 내려지고 이제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들이 그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중국어로서 이제 신학 교육을 하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에 이런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다. 달빛에 그냥 그림자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신학교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가지고도 그런 이단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서 죽게 되어 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지날 때 이 믿음이 처음 믿고 똑바로 믿고 이럴 때는 이 돌풍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긴 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훤히 깨뚫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그래가지고 고상하게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 갈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길이 있으면 길로 갔지요. 길이 없으니까 물리러 간 겁니다. 이 길이 없다는 것은 바다 한복판에서 돌풍 맞는 이 제자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살 길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돌풍 만난 이 제자들에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예수님도 갈 길이 없어서 물리를 걸어가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잘 배워야 돼요. 믿음 억식이 좋던 사람도 어느 날 돌풍 만나가지고 막 이래 한번 맞고 저래 한번 맞고 이러면 정신 잃어가지고 예수님 와서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겁만 내고 실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돌풍이 불어서 살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매우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바람 한번 불었을 때는 어이구 바람 불었다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막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져도 안 되니까 아이고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듯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밤바다에서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지금 막 파도 치는 거하고 싸우기도 겁이 나고 무서운데 그러다가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누군가 물체가 보이니까 막 귀신이 나타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더 불안한 겁니다. 더 불안.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풍랑을 만나면, 돌풍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도 몇 번 이래저래 힘들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나쁜 일이 또 일어날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어지는,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던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지죠. 그렇게 믿음 좋던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맞으시면은 저보고 바다 위를 걷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은 캄캄한 밤에 지금 파도가 쳐가지고 막 지금 배가 막 지금 침몰되는 이런 파도 치는데 예수님이 맞다면은 나를 한번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걸어오락해도 아이고 막 겁이 나가지고 안 가려고 할 낀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걸어오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느라 하니까 바다에 뛰내리는 겁니다. 파도 치는 바다에. 그런데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이 파도 보면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불안하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주님 나를 건져달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즉시 건져주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잔잔해진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 길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미 살 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살 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안 되듯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살 길이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아예 없었어요. 힘쓴다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발버둥 쳐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그 원죄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해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없도록 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는 이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그 영의 모습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소지가 되어주신,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우리에게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로 걸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풍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돌풍 만난 그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셔서 그 돌풍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돌풍 위에 누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걷습니다. 아무도. 부모 형제가 있어도 아이고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가 있을 건데 폭풍을 만났는데 어쩌나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탄식을 하겠지요. 그래도 살려줄 길이 없어요. 부모라도. 어쩌겠습니까? 돌풍 만났는데. 돌풍 만난 이 파도, 밤바다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인생의 여정에 돌풍을 만나서 참 살 길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돌풍 위를 걸어서 오셔서 잔잔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 고백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절합니다. 배 위에서 지금 파도 쳐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전부 배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 절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했을 때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 제자들의 처음 마음 뭐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놀랬다 그 말입니다. 왜? 아이고 놀랄 만한 일이니까 놀랬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와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그런 예수님이 분명히 풍랑을 타고 오셔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떼어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바로 그 기적 다음 바로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저녁 때쯤 거기 있었고 그날 밤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젯밤도 아니고 그날 저녁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줄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서 돌풍을 만나서 살 길이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줄 거야. 이 믿음이 과연 고백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막 엉엉 울기나 하고 막 불안하기나 하고 걱정하기나 하고 염려나 하고 또 뭐 불평이나 하고 그러고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돌풍도 크게 안 불었는데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오만 말이 다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살 길이 없는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내 인생길에 참 이런 다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된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그런 마음, 믿음이 둔해진 그런 것을 보였듯이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듯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리빵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긴 것이 큰 기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모일 때마다 배부르게 먹고,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먹고 지금 배부르게 먹고도 남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해지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보리빵 5개 가지고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물리를 걸어오실 수도 있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믿음이 둔해져 가지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둔해져 가지고 뭐 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건져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어떤 소망도 희망도 믿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배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려주시는 예수님, 살 길이 없는 우리라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지금 현재에 있어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라니까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는 믿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은 500여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밤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500여의 기적은 그만 잊어버리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위기가 오면 그만 믿음 없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같이 여기는 그런 믿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 믿읍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휘청거렸던 우리 믿음도 또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우리 각 구역의 모임도 성도들 간의 친교도 사랑도 다시 우리 주님이 걸어오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 속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었던, 살을 삐져내어도 죄가 벗겨질 수 없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였지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지날 때에 참 꼼짝없이 끝났다 싶고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절망스러울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심지어 믿음의 문제까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자꾸만 이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힘차게 뛰고 걷고 달리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